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의 상태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 이 나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끌어내셨죠. 자, 그리고 약 4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난 그 시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또 형인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다른 출애굽 1세대들도 대부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출애굽 1세대에도 굉장히 약한 모습,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죠. 출애굽 2세대들의 삶의 모습에도 이 부모 세대의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뜻깊은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루어졌던 전투였고 또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진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그들은 원망을 해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값진 승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세를 전환합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해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또 놋뱀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정말 좀 비상식적인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떤 추측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방법을 따른 사람이 있을 테고,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랐던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이한 방법, 이 방법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인간이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레임이라는 그런 책을 봤었거든요. 그 이야기,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앞에 큰 교통사고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서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서는 병원으로 이동했고 아이는 응급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수술실 밖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걱정했던 것이죠. 이제 이 장면을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는 수술대 밑에 위에 맥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수술 준비를 했고 드디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이 아이를 발견했던 의사는 갑자기 몸을 막 부들거리면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수술을 못하겠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서 막 물음표가 머리에서 막 떠돌 겁니다. 분명히 아이를 데리고 왔던 남자가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의사도 이 아이가 내 아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머리에 이제 생길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내막을 밝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이 의사는 이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런 혼돈이 생기겠습니까? 이는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는 남성이다 라는 이 틀 아래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혼돈인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지만 모두 다 이런 틀 아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물론 이 틀이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은 이 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그런 기도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저러저러한 방법으로 몇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1번 기도. 2번, 자, 하나님, 제 아이가 이제 진로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꼭 S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자, 3번째, 하나님,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여인을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자,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마 발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기도들은 자신이 미리 정답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틀 아래 꼭 맞춰 넣으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런 틀 아래 갇혀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내가 이런 틀에 갇힌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예상했던 방식대로만 일을 하신다면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 생각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정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잘하는 기도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풀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느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뱀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되었을 때 해독제를 먹는 것,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뚱딴지 같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에 순종했을 때 이것은 어떠한 것이 됩니까?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삶에는 참으로 다양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1000만인이 있으면 1000만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러한 방법은 한결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조급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참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의 틀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A는 B라는 형식으로 해결해 주시지요. 이렇게 틀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시간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 그것을 더 마음 편해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 속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계속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실패와 더불어 큰 실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숱하게 겪어왔던 삶의 패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무기력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가슴을 옥죄며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먼저 비우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보였던 이 삶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틀 아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틀과 맞지 않으니까 온갖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큰 문제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굴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멈추고 즉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세는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보게 하여라 라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입니다.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이 방법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붙들므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샬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붙쫓음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매 순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